절 말씀 신약 개성경으로는 122쪽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덜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유해승 목사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귀한 제목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유해승 목사님을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30년 전에 미국에 오셨는데,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총각 시절에 일신감리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 신학생으로 와 있어서 같이 이미 서로 아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미국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최전병 권사님 따님과 결혼을 하게 해서 그때 또 만났어요. 그래서 미국에 초청해서 와서 우리 화이트하우스 옆에 옛날에 그게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잔디가 잘 까인 데서 야외 결혼식을 했죠. 제가 사회를 보고 주례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한 2년 86년 87년 이렇게 해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때 어려운 교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머를비치 교회에 배종현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에 이제 담임자가 비어서 거기에 이제 계산해보면 거의 초대 담임 목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길을 가셔서 몇 년 섬기시다가 한국에 가시기 전에 또 로스앤젤레스 벨리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좋은 교회 가셔서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아주사 신학교에 아주 훌륭한 좋은 신학교를 마치시고, 그리고 미국에 목회하지 아니하시고 한국에 어머니도 계시고 식구들이 계셔서 아무래도 가셔야 된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때 한국에 가셨어요. 20여 년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난 우리 유설기 선생 또 유대형 군은 멀비에서 났지만 그들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먼저 미국에 보내서 최전명 권사님 집에서 이렇게 아마 돌보게 하신 것 같고, 사모님은 그간 가끔 오셨죠. 목사님 목회에 바쁘시고 그러셔서 한 번도 못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난 지 거의 27, 8년 만에 이번에 감리사님이 되셨는데 서울의 성동구 지역 화평 천호동의 화평감리교회 다니마시고 개척도 하셨어요.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셨는데 감리사님 연수회로 미국에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감독님과 함께 이곳저곳 연수에 참석하시고 또 연합감리교회 그 연회도 참석하시고, 그리고 며칠 전에 어거스타에 이렇게 오셔서 한 주간 계시게 되는데, 수요일 날은 머를비치에 가서 설교하시게 될 것이고 목요일 날 목사님 먼저 가시게 됩니다. 저는 한국 가면은 가끔 목사님 뵙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교회도
참 우리 반주 잘하는 유석이 선생 같은 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들 딸들 다 미국에 보내시고 목회를 하시면서 좋은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봉사를 많이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유 목사님과 사모님께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미국에 잠시 오셨지만 우리에게 귀한 말씀 준비를 해서 해주시게 될 텐데, 이제 유해승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우리 오른손 드시고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서로 알고 계시던 얼굴들도 간혹 이렇게 보이셔서 오늘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했듯이 저는 여기 와서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그때 제 결혼식 때 많이 애써주신 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네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와의 만남을 갖고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이영성 목사님,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부터, 제가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일신교회에 있을 때부터 우리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묘하게 보니까 또 미국에 와서 저희 장모님께서 이 교회를 다니시고, 또 이제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까지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잘 지도해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제가 늘 마음속에 존경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제게 있어서는 멘토로서 그런 아주 훌륭하신 좋은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게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되게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오늘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은 다 예수 이름 앞에 묶임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정말 아버지 내 안에 생명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 네 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영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이 어거스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이, 아멘을 잘하는 것이 설교자를 돕는 겁니다. 또 아멘을 잘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다가 손해 본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아멘 해서 말씀을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생명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제일 교회를 다니면서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헌금 설교하는 거, 교인들이 그거 듣기 싫어한대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전도하라고 하는 거, 그거 참 교인들이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 되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상황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이게 아니면 가짜예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는 어려워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오거스타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쪽 동네는 지금 어렵다 그래요. 이쪽 동네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전도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요. 우리 성가대 김숙자 집사님 보이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전도 그러면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 전도에 대한 이 세미나를 많이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안 될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도들이 그 전도에 대해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아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전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잘 전했든 못 전했든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적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전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적 반응인 순종이라고 하는 거, 믿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말씀은 그냥 오늘 말씀 참 좋았어, 그냥 말씀이 오늘 참 은혜로웠어,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적 반응인 믿음적 행동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든지 아니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든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뭐 복음 그러면 뭐 굿뉴스, 아니면 복된 소식,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뭐 그런 정도의 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맞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가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복음 그러면 저는 이걸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다면 복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한번 우리가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그럴 때 그 복음에 대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에 대한 어떤 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이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만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어떤 정체성,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 안에 정말로 그 복음에 대한 어떤 정체성, 어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저 내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나중에 이 다음에 예수 믿다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거, 그거 그렇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신 그 목적도 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풍요롭게 사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내가 누리고 사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목적이 뭔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미국에서는 뭐 투잡도 뛰고 뚜리잡도 뛰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일도 해가면서 그런 많은 인컴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애쓰고 수고합니다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그렇고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도 그렇고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뭔고 하면 사람들 생각 속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도는 힘들고 어렵고 전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뭐 미국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고 하면 내 속에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그 생각을 넣어주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힘써서 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적 반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전도는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는 1993년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서울 남년의 강동 지방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교회를 그때 마음이 참 많았어요. 왜냐고 하면 서울에 얼마나 교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밤하늘에 서울 이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서울에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왕에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한번 돼보자.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뭔고 하면 화평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시작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그 교회를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뭔고 하면 결국은 화평이라고 하는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슬기가 6살 때 작은 아이가 3살 때 한국에 가서
그 지하방을 얻어서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초창기 때니까 뭐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방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밥만 먹으면 저희 집사람과 함께 그 성내동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사람들에 나가서 이러면서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3개월이 지나도 전도가 안 되고 6개월이 지나도 전도가 안 되어지고, 이게 1년이 가도 전도가 안 되어지고 2년이 가도 전도가 안 되어지고 3년 4년이 가도 전도가 안 되어지고 5년 6년 7년이 지나는데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놓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여전히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속되어질 때 그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교회를 운영해 가려면 서울의 평균, 여러분들 지금 서울의 평균 개척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월페이가 얼마인고 하면 보통 여기 돈으로 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합니다. 매달마다 그 돌아오는 거, 그러면서 그 매달마다 그 월세를 내야 되고 교회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는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곳에서 있으면서 나를 목회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정말 이대로 더 지속되어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 문을 닫아야 할 만큼 그런 어떤 존폐에 대한 어떤 위기가 제게 닥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왜 전도가 안 되는 걸까? 93년 6월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만 7년이 되던 해 2000년 7월 달에 첫 주입니다. 그때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그 포도원 지기가 그 포도원의 일꾼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사람을 불러들이고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고, 그래서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일꾼을 주는 품삯을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님이 제게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뭔고 하면, 너도 이 포도원에 보내진 일꾼이란다,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평교회라고 하는 그런 포도원,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도 그 포도원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었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그런 어떤 모든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시는 것이 뭔고 하면, 그래, 결국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거였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들 모든 목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몇 년 만에 빨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목회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목회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뭔고 하면, 그야말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이에요. 교회 부흥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제가 전도하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결국 교회를 부흥시켜서 나도 어떤 그런 큰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회와 그런 데서 목회를 하고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은 뭔가 하면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주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매주마다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하여튼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 전도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아마 그동안 제가 전도하느냐고 애를 쓰면서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그 결과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부터 그것을 7월 첫 주에 깨닫게 하셨는데 8월 9, 10, 11, 12 그렇게 하면서 한 6개월 가까이, 그러면서 그 해에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54명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박수를 치더라고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데, 그 다음 해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 해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 해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것이 계속 지속해서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아주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그래,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야. 전도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아주 철저하게 그런 삶을 통해서 깨달아요. 저는 지금도 목회 현장에 나가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자꾸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저한테 물어오는 것이 뭔가 하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준비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런 핵심이에요.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그거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오늘 말씀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느껴졌어요.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부터 오는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게 됐을 때 내 아들인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애들이 많아도 거기서 여러분들 자식은 금방 한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눈에. 그렇듯이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부터 보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부터 오는 그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저기서 저 멀리서부터 오니까 그 아버지가 팍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정말 보고 싶었던 그 아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을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았으면 팍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울었겠어요. 너무 울었을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아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반갑고 즐거우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종들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내 아들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냥 아무 옷이나 갖다가 입히면 안 될까요? 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가락지 이렇게 신발 이거 하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뭔고 하면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냥 뭐 송아지 한 마리 그냥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겠어요? 양이나 한 마리 잡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아들이 들어올 때 종들을 불러서 그냥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거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립던 그 아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있었으면. 나는 여러분들 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1991년도에 대구에서 개구리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대구의 그 개구리 소년이라고 하는 거,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아이들이, 그 몇 명의 아이들이 뒷산에 그 개구리 알을 그걸 잡으러 간다고 갖다 놨다가 아이들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되도록 그 아이들을 찾지를 못한 게,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그 학교 부근에서 공사를 하다가 발견되므로 그 사건이 종료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 잃어버렸던 그 아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10년 동안 50만 명의 인원들이 거기에 경찰과 군인들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져서 아이들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부모들 가운데 어떤 부모는 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야말로 사업이며 하는 일 모든 것을 그야말로 내팽개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이런 아들 내 아들 이런 아들을 봤느냐, 어디서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 이러면서 정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노숙하면서,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부더리도 애를 썼습니다. 그때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부모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부모의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뭐가 이게 뭐가 내게 그렇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금 내 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내가 그 사실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다닌다고 하는 거, 지금 내 아이들 생각만 하면 내가 자다가도 정말로 눈이 번쩍 뜨여지고, 자다가도 이렇게 문이 열리면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가 싶어서 그래서 눈이 번쩍 뜨여지고 이러는데, 그 아이들, 자기는 전혀 그것이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아들을 찾아내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했던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한두 번쯤은 아마 그렇게 잊어버린 그런 경험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잃었을 때 어디 쇼핑 갈 생각이 좀 나던가요? 어디 가면 정말로 맛있는 거 먹을 게 있다더라, 거기 그 생각이 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잃었을 때 완전히 생각나는 것이 뭔가면 이 아이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아이를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에?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엄마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그냥 횡단보도 하면서 막 지나갔는데 경찰이 부른 거예요. 여보시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무단횡단하면 어떡하느냐고. 경찰이 뭐라니까, 지금 무단횡단이 중요하냐고, 지금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데 나는 애 찾으러 나왔다고. 경찰이 할 말을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되겠다는 거,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가 정말로 건져야 될 사람들, 정말로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내가 건져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간혹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더 서울 동네에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마다 가끔 이런 게 눈에 띄일 때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는 그걸 본 적이 없는데요, 전봇대에 보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애완견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지가 있어요. A4 용지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진도 있고, 이게 이름도 있고, 수컷인지 암컷인지 있고, 몇 살인지, 그리고 그 잊어버리게 된 어떤 어떻게 되어진 그 사연들,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그것을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찾아 연락을 주시는 분에게 사례를 하겠다고 하고 전화번호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읽어보면 그 주인의 마음이 느껴져요. 저는 간혹 전도를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도 제가 전도의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강아지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거 찾아주면 얼마를 살아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주인의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정말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정이 주님 내 안에 없습니다.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울어보거나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지나온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한 사람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그 영혼에 대한 그 그리움과 영혼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그 영혼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돈 100불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10,000불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거스타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한인 중심으로서의만이 아니라 한 13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이 아펜셀러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 미국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가는 이 미국 사회 속에서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이 어거스타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화로 세워가는데 앞장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한인 사회의 어떤 중심이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복음을 역술출해 갈 수 있는,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이제 저는 이번 주가 아니면 떠나가고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마음속에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